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또 나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멘. 네, 지난 50년간 이 전 세계 역대 판매 부수 1위를 기록한 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네스에도 이제 기록이 될 정도였는데요. 1위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우리가 뭐 그렇게 대수롭게 사실 생각하지 않고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성경책이 역대 이 세계 역사를 이제 우리가 추산해 보았을 때 가장 많이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총 39억 권이 판매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뭐 미니멈으로 잡아도 한 이 정도 판매가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키메카를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1900개 이상의 언어로 된 1200개 이상의 성경의 번역본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저 개인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좋은 성경의 번역본이라고 하면 저도 뭐 수집은 아니지만 사실 성경을 좀 더 다양한 번역과 해석과 각도로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소장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책상에만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성경책이 꼽혀져 있고 저희 집에만 하더라도 보지 않는 이 성경의 번역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많이 판매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책이 이제 성경인데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랑받을 만한 일이고 굉장히 기뻐해야 할 만한 일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구매하고 소장하고 사랑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안 읽혀진 이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네스의 기록이라는 것이 영예로운 이 우리 안에 이 자부심이라기보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영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인으로 봉인한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안수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이제 보통 안수기도를 할 때 어떤 손으로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오른손으로 이제 안수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왼손으로 안수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기도를 잘 다 받고 난 다음에 저한테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오른손으로 똑같은 기도를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없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뭐 그렇게 원하시니까 성도님이 제 오른손으로 다시 했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오른손 왼손이 중요할까요? 오른손으로 저희가 안수를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거기에 뭔가 힘을 실어 주실까요? 만약에 보좌에 앉으신 이분께서 오른손으로 책을 들고 계시지 않고 왼쪽으로 만약에 책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책의 가치가 떨어지는 일일까요? 만약 제가 다시 왼손도 효력이 있습니다 형제님 이야기하고 오른손으로 안 해줬다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다시 하라고 저를 다그치셨겠어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사효론과 이 인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라는 것은 인효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효론, 그 행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효론과 인효론 모든 것이 다 맞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올라와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행하는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시면 그 성찬의 떡을 먹고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이 신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곳에서는 이 임파테이션이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충분히 흘려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능력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능력이 전이 된다고 이야기할 때 이 능력의 주체가 자칫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났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취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배신한 제자들도 용납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른손 왼손 이런 어떤 헛된 경계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들린 책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는데 그냥 책이 아닙니다. 7인으로 이제 봉인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뭐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뭐 대단하게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뭐 인을 박아가지고 우리가 뭐 편지를 주거나 어떤 물건을 이렇게 전달하는 일들이 이 시대에는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 이 인을 찍은 사람, 만약에 그것이 황자라고 한다면 황제의 허락 없이 인이 떼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의 인만으로 봉인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7인으로 봉인이 되어져 있다.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봉인이 되어져 있고 인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7인이라는 것, 7인의 봉인이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뭐 해석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요한이 살던 그 시대가 말씀이 닫힌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기 일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책이 봉인된 것과 같은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오른손에 들린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저 책을 누가 떼어줄 수 있는가? 근데 힘이 센 큰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을 누가 뗄 수 있겠느냐? 그 자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서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힘이 센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저것을 뗄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뗄 수 있는가?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그 어떤 곳, 그러니까 천하 사방을 둘러봐도 이것을 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없었다. 그것을 열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지금 직면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이 본문의 1, 2, 3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인으로 완전히 봉인되고 닫혀서 전혀 역사하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와 다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4절을 보면 요한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면 우리 같이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난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도 그것을 뗄 수가 없는 거. 이것을 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큰 소리로 울었다. 요한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암울한 현실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 사람들의 폐역함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요한이 애통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이 땅의 백성들이 말씀을 몰라서 망하게 되었구나. 그런 절망적인 마음이 지금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아모스 8장 11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물이 우리에게 없어서 우리가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면 다른 모든 문들이 열려도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면 영적인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구원 삼아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존재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교회를 택하셔서 시대의 아픔과 슬픔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 가정의 슬픔을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한 개인과 단체를 통해서 때로는 거대한 민족을 통해서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냐는 것이죠. 가서 정죄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라는 것이겠어요? 마치 절망 가운데 있던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세 친구가 그의 인생을 평가하죠. 이게 문제여서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욥과 같은 그 영혼의 아픔을 보여주시는 거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시대의 아픔과 고난을 끌어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애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절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나는 죽은 존재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애통할 수 있으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넘어서 그 시대의 아픔을 보고서 애통할 수 있을 때 그 민족은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나가 그랬죠. 그녀의 인생은 애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닫힌 시대를 바라보며 그녀는 애통해했고 그 아픔을 자신의 삶으로 끌어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처음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죠. 자신의 수치와 아픔 때문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그 벼락 같은 그 절망으로 인해서 성전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자녀를 달라는 것이었죠. 후사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 그 지역에 결혼해서 후사를 반드시 낳아줘야 할 그 여인이 왔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낳지 못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줄 누군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인생은 기승전 결혼이 아니라 자녀였겠죠. 이 한나의 인생의 기도는. 그런데 그런 한나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태가 닫혀서 후사가 끊긴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전해줄 말씀의 사람이 끊어진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에만 태의 문이 닫혀서 절망했지,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문이 닫혀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이 한나의 인생, 그 한나가 이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사사라고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의 인생이 재구시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회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악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의 죄는 예물과 그 어떠한 제물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강력한 저주를 받았던 인생이 엘리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고 오히려 사사로 더 큰 악을 행하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었던 자가 유일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제사장이 하지 못하는 일, 사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닫힌 시대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의 기도는 자녀를 구하는 기도, 그러니까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이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면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나의 자녀를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이 월요일 저녁에 쉬면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대뜸 코로나 때 이제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이 사진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혹시 어떤 사진인지 아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담고 있는 이 정황을 저에게 아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때 정말로 힘이 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 하이도 어린 나이였는데, 이 둘째 조이는 이제 막 태어나고 이 코로나여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이제 누가 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이제 상황이었죠. 그리고 어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생의 사방이 다 막혀서, 그러니까 슬픔이 굉장히 가득했던 시기, 그러니까 우울이 진짜 가득했던 시기, 그때가 코로나 기간, 저희 둘째가 갓 태어났을 딱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까 저희 첫째가 굉장히 앳된 얼굴로 뭔가 이 젓가락질을 하면서 반찬을 옮기고 있는 사진을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이렇게 반찬놀이 하는 건가? 그러니까 반찬을 옮겨 담고 이제 있는 그런 건가? 그래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그 마음속 안에서의 눈물이 이제 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여서 정말로 뭐 저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저희 아이들도 뭐 다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둘째까지 태어났으니 아내가 이렇게 겪었을 사실 그 부담이라는 것은 제가 헤아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은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아내의 시간은 그렇게 하루 이게 시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힘들어하는 엄마, 그리고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해서 풀 죽어서 있는 그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를 챙기겠다고 당시에 고작 6살이었거든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그러니까 동네 반찬 가게에서 시켜놓은 그 반찬통을 열어가지고 이제 도시락을 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이제 밥을 본인이 그릇에 담아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지금 우리 조이가 이제 딱 그 나이가 됐습니다. 둘째가 6살이 됐는데, 이 아이를 보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6살 아이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고 엄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을까?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제가 지금 이 자식 자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동기가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가 그러한 일들을 엄마를 위해서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아픔과 슬픔이 그냥 넘겨지지 않는 거예요. 6살이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방치하고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끌어안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본인이 직면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아픔에도 이처럼 공감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고작 6살 된 아이도 끌어안고 애통할 수 있는데, 닫혀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어떤 시대적 아픔을 보게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니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능력 있는 어떤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겠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사무엘도 없고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도 아마 기록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놀라웠던 것이 뭐냐면, 그런 한나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사무엘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가 엘리 제사장을 뒤로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나의 이 서원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그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그 시점부터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그의 모든 행함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다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닫힌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말씀이 놀랍도록 부어지고 하나님과 이 땅이 소통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겐 한나와 같이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또 통곡하며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람을 위로하고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세워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고 닫혀있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줄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생겨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한나와 같이 말씀이 닫힌 시대에 말씀을 이어줄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요한은 이 마치 사사시대의 한나와 같이 로마의 이 핍박으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합니다. 도무지 자신이 볼 때 7개의 강력한 이 인으로 봉인된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닫힌 것 같은 이 큰 절망감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절망했더니 5절 24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애통과 절망이 뒤섞여 호소하는 이 요한을 향해서 24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울지 말아라. 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승리라는 것은 승리할 것에 대한 소망과 염원 따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이 완전히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신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책과 이 7인을 떼어서 이 세상 가운데 계시해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비정한 곳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비정한 곳이죠. 웃고 있는 사람이 뒤통수를 쳐서 울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라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슬픔이 많고 애통하는 일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주인이 되셔서 앉으신 그 보좌 앞에는 슬픔과 애통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깊은 탄식과 눈물이 그치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는 이 소식이라는 것은 이 장로들의 선언과 같이 우리에게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울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물을 그치고 기쁨이 되게 합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망 많은 나의 인생, 애통함과 슬픔이 많은 나의 인생, 무엇이 이 눈물을 그치게 하고 애통하는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게 하는가? 그게 주님 때문인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이루어야 할 그 가치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이 깊은 탄식을 멈추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인 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굿 뉴스가 되는가? 왜 복음이 될까요? 이게 무엇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가 누구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며느리와 쌍둥이를 낳은 거죠. 완전히 폐륜이 사실 일어난 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와 잠자리를 갖고서 쌍둥이를 낳는 폐륜을 저지르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의 인생은 유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목숨 바쳐서 전쟁에 나가는 그 충신, 이 우리아를 전장의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이 밧세바를 강간한 이 일을 덮기 위해서. 만약에 강간만 했다면 죽이지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강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라는 우직한 충신을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간범이었고 살인자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5절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폐륜의 상징인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강간범이자 살인자인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났다고 한다면 정말 치욕스러운 한 가문의 역사로 그냥 마무리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가문 역시 마찬가지죠. 심지어 그의 가문을 보면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대의 자녀들은 더 큰 이 폐륜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보다 더한 이 음란을 백주대낮에 성전 꼭대기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치욕스럽고 소망이 사라진 가운데 그런 가문에, 그런 인생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이 구제불능들만 얽히고 설켜있는,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이 어떻게 찬송이 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들의 의지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한 그 회개의 태도가 그들의 삶을 바뀌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해집니까?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다윗의 회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문이 되어버린 유다와 다윗을 끌어안고 마치 한나와 같이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문에도 승리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가문의 후손으로 왔다, 이것을 위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다와 이 사자라는 것이 모순적인 단어의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다를까요? 우리의 가문이라고 다를까요? 내 집안 역시, 나의 삶 역시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한다, 기록으로 남긴다,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타락한 우리의 가문과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의 가문도 이 유다 지파와 같이, 다윗의 뿌리와 같이 승리를 누리는 가문,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단 한 줄도 선한 것이 기록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이 시간들, 우리의 평생의 여정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록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자, 장로들의 선포에 맞물려 이제 요한의 시선이 천사에서 장로들로,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그분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그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2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7뿔과 7눈을 가지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상징할 때 7이라는 수를 상징을 하죠.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제나 권세와 권위를 강조할 때 이 뿔을 사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7뿔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시는 완벽한 절대적인 이 권세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이 부활에 관해서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갑니까? 세상으로 파송됩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증인이 되라, 이야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7뿔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이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로마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전할 만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라는 것은 모든 시대의 권세를 압도하고 초월할 수 있는 권세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것은 7눈과 연결이 되어지는 표현인데, 성령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동시에 기도를 해도 성령님께서는 다 들으신다, 다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밤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니고데모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가 왔을 때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음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6번째를 넘어서 7번째였다는 그 사실도, 6번째 남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헌금에 손을 대고 있었고, 언젠가는 이 제자가 나를 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당하지만 주님은 모르고 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 뜨고 코 베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은 다 아시지만 코를 내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그런 7뿔과 7눈을 가지신 이가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일찍이 죽임당한 보잘것없는 이 어린 양이 그 권세와 그런 전지전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할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의 사자로 이야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다윗의 이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뿔과 7눈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는 그래도 힘이 있고 용맹함의 상징으로 불리기 때문에 사자로 표현하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냐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을 이 예수님과 한 세트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죠. 싸워서 그 승리와 그 자유를 쟁취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자와 같은 담력 때문도 아니었죠. 오직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들의 문과 문지방 사이에 발랐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죽음이 그 담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어린 양이 스스로 되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교회가, 이 연약한 교회가, 이 작고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처럼 세상을 찢고 이 우렁찬 소리로 포효해서 겁을 주어서 이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승리 공식일까요? 세상과 죽도록 싸우고 피 터져서 싸워서 뭔가 세상과의 우위를 점하고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라는 집단, 예배자라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있어서 언제나 소극적인 태도였어요. 내가 곧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십자가 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해. 왠지 알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알았고 저희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장래에 좋을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믿음으로 주님을 파송해서 보내드리면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이 장래의 소망이 소망되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자들을 위했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정말로 수차례 주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폐잔병이 되어서 각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곳저곳으로 떠나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우리에게도 그런 퀘스천이 들지 않습니까?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왜 굳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왜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받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명확한 답을 내주고 있죠. 언약을 유언에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신약과 구약에 말하는 이 약속이라는 것, 언약이라는 것을 베리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의 계약 언어를 넘어선, 그러니까 죽음으로 지켜야 할 계약의 차원까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언약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유언적 메시지가 이 구약과 신약,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인 것이죠.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한 대상이 죽지 않으면 결코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이 법으로 그것을 반드시 상속할 것으로 변호사의 공증과 어떤 기관의 공증을 통해서 도장을 찍어놔도 여러분, 그것이 상속의 정당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상속자가 죽어야만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유언을 작성하니 사람이 죽지 않으면 그 대단한 유언장도 그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유다의 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패배의 상징, 연약함의 상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언을 유언되게 하고 유언의 약속을 지켜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십자가뿐이었다. 그분의 죽음뿐이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이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합니까? 누가 그 유언을 유언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십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땅에서 약속하신 유언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속받을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곱인으로 강력하게 봉인된 편지를 떼어서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인봉된 책을 받아 드셨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24 장로들과 이 네 생물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유언이 성취되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분의 죽음이라는 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10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게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바짝 엎드려서 24 이 장로들과 네 생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분의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일만 있어서도 안 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했다. 24 장로와 네 생물이 그냥 노래하지 않았고 새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은 날마다 이 구원의 감동이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어제의 구원의 감동이 다르고 오늘의 이 감동이 다르고 내일의 감동이 다른 거예요. 날마다 이 구속의 감동이 새로워서 그 새로움의 노래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래서 어디에도 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됩니까? 무엇이 우리의 탄식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이 그 어린 양이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닫혀진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닫혀진 말씀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시대가 살아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 안에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와 같이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와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해하며 그들의 고통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같이 그들의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애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믿음의 중보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이 닫혀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절망에 빠진 이 시대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만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얽매여 있고 억압되어져 있고 하나님 죄의 사슬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열어줄 리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통곡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불구한다고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갇혀진 이 시대에 말씀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통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되었고 사무엘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가 선포하는 모든 삶의 말씀들이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되었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시대에 하나님 이 전력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회복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회복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2000년 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강력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수많은 열방의 강국들을 짓누르고 그들이 그들의 위에 서서 군림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케 할 능력의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은 포효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은 승리자의 모습은 없었고,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곧 도살장으로 끌려갈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정되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용하는 사자를 우리가 탐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죽음을 삼킨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삶과 마음과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신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평생의 삶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주님, 그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그 죽음의 상징이었던 수치스럽고 보잘것없는 어린 양, 하지만 그 어린 양 가운데 죽음을 살린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나와 같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말씀이 임재하지 못하고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저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폐역한 이 세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거룩한 말씀의 중보자가 되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아들을 주님 앞에 내어주기까지 그 말씀이 임하기를 위해서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결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한 그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애통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증거가 됩니까? 포효하는 유다의 사자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력한 권세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삶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온누리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